근데 기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제 세 가지로 제가 나누어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잠잠히 묵상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시편 62편 5절 보세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잠잠히 드리는 기도의 유익은 무엇일까? 우리 일상이 너무 시끄럽잖아요. 이 세상이 점점 복잡해질수록 이 복잡한 세상에서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내 머리도 복잡하게 돌아가야 되겠죠. 내 몸도 더 열심히 뛰어야 되겠죠. 더 많은 힘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에 무리가 오겠죠. 근데 어쨌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말도 있지만 사람의 말이 온 세상에 가득한 상황에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근데 다윗은 바로 그러한 소용돌이 속에서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 말씀은 단순히 조용히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영혼의 방향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믿음의 침묵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잠잠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두미야인데요. 이 말씀은 단순히 조용함이 아니라 내적 안정, 하나님께 대한 전적 신뢰로 인한 고요함, 이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내 마음을 멈추라는 거죠.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광야에 숨어 살았잖아요. 그의 주변은 늘 전쟁과 음모로 시끄러웠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마음 깊은 곳에서 침묵의 기도, 신뢰의 고요함을 지켰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명령하듯 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는 단순히 묵상이 아니라 영혼을 훈련하며 자기의 내면을 일깨우고 있는 겁니다. 기도란 외부로 향하는 말이 아니라 먼저 내 영혼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설교할 줄 알았던 사람이죠. 그의 기도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마음아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라. 다윗의 침묵은 절망의 침묵이 아닙니다. 기다림의 침묵, 믿음의 침묵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너무 많은 말을 쏟아냅니다. 하나님 이것 꼭 해주세요. 하나님 저것도 해주세요. 하나님 이런 것도 필요해요. 저런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잠잠히 드리는 기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 차례는 끝났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차례입니다. 이 침묵이 바로 믿음의 성숙한 표현입니다. 자신의 구원과 그 소망은 유력한 사람에게서도 나오지 않고 강력한 군대에서도 나오지 않고 자신이 처한 어떤 환경의 조건에서도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로부터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잠잠히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다윗의 잠잠함은 패배, 쪼그라듦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승리의 자세, 이제 움츠고 뛸 수 있는 그러한 승리의 자세였습니다. 기도는 말의 양보다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질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우리의 숨결, 우리 한숨 다 들으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멈춤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시간 속에서 깊이 하나님을 묵상해 보세요. 그러한 기도의 훈련을 계속하면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내가 여기 있다. 이것이 잠잠히 드리는 기도의 시작입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 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내면의 기도. 하나님 우리에게요 더 크게 외쳐서 기도하라고 하실 때도 이제 뒤에 말씀 나옵니다만 그럴 때도 있지만 때로는 조용히 나를 기다려라 하고 말씀하실 때도 있는 겁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그 침묵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흘러나왔습니다. 잠잠히 드리는 기도의 핵심은요, 하나님께 무엇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있음이 충분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올 때 우리의 영혼은 진정한 평강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묵상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조용히 읊조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시편 77편 12절 보세요.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이 시는 레위지파의 성가대 지휘자였던 아삽의 시입니다.
이제 다윗의 시가 아닙니다. 아삽의 시인데 영적으로 깊이 낙심했다가 회복하는 과정을 담고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시의 앞부분에서 그는 깊이 탄식합니다. 주께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지만 10절 이후에 시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절망스러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그 기억과 묵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노래를 합니다. 주의 모든 일, 즉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면서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되뇌이며 말하다, 속으로 되새기다, 이러한 뜻이 됩니다. 즉 시인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마음속으로 되풀이하며 되새깁니다. 믿음은 새로운 사실을 만들어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데에서 살아납니다. 또 다른 읊조림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무엘상 1장 12절로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의 기도. 그녀의 기도는 사람에게 들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들리는 기도였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말이 되고 한 맺힌 사연을 담은 깊은 통곡이 기도가 된 그러한 영혼의 기도였습니다. 한나는 엘가나의 아내였지만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의 아내였지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자녀를 생산하지 못한다는 것은 여인에게 큰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게다가 남편의 다른 아내인 분인나는 자녀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아내도 자녀가 없다면 이거 남자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다른 아내는 자녀가 많습니다. 과거에 야곱의 아내 라헬도 그랬었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그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으로 분인나가 한나를 조롱하며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한나가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것은 그녀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기다림의 시간이었던 거죠. 다만 한나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는 못했겠죠. 한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 무너짐이 곧 기도의 자리로 이어진 겁니다. 그녀의 기도는 한순간의 감정적 기도가 아니라 오랜 시간 한과 눈물이 쌓인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아픔을 숨기지 않았고 그 아픔을 끝까지 하나님께 토로했습니다. 근데 한나의 기도가 독특했습니다.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한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조용한 기도가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내면의 통곡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나의 기도를 본 엘리 제사장은 그녀를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녀가 술 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나가 소리를 내지 않고 입술만 떨고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사람은 우리의 기도를 오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진실을 아십니다. 엘리의 눈에는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진실한 예배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녀의 읊조리는 기도를 다 들으셨던 겁니다. 기도의 능력은 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그 마음의 진정성에 있습니다. 한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하나님께는 가장 큰 외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귀가 아니라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한나는 괴롭힘과 수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바꾸었습니다. 많은 사람은 고통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지만 한나는 그 고통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문으로 삼았습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한나가 인심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합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 구하여 얻었다라는 겁니다. 즉 한나의 눈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침묵이 하늘을 움직였고 그 기도의 결과로 한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는 아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제사장이자 위대한 선지자였던 그 사무엘을 낳았던 겁니다. 한나의 기도는 세상적으로 보자면 조용한 기도였지만 하늘로서는 큰 울림이 있는 기도였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그녀의 음성은 없었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말할 수 없는 한숨과 눈물이 있을 때 그것을 기도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잠잠히 드리는 기도가 있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듯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부르짖는 기도가 있죠. 이것을 통성기도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잠잠히 드리는 기도도 들으시지만 어떤 상황에서는요. 분명히 부르짖으라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실 당시에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1절 말씀 보세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십니다. 그는 나라가 망해가는 현실을 지켜봐야 됐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포위되어 있었고 왕은 무기력했습니다. 설상가상 백성은 끝갈 데 없이 타락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씀은요 절망의 끝자락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초청이었습니다. 이제는 너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나를 불러라. 나를 불러라. 오늘 우리도요 우리 인생의 감옥 같은 상황에서 이 말씀을 듣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보세요. 하나님은 부르짖으라고 하시기 전에요 내게라고 하십니다. 분명히 내게. 막연하게 외치라는 게 아닙니다. 유일한 기도의 대상이 나에게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고난을 겪게 되었을 때 사람에게 하소연하면 동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잘하면 일시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연명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습니다. 환경에 하소연하면 절망만 더 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늘이 움직입니다. 부르짖으라 이 단어의 히브리어가 카라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단순히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넘어서 도움을 절박하게 요청하는 신앙의 외침입니다. 예레미야의 부르짖음은 단순한 통곡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절망 속에서도요 여전히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조용한 기도로 들으시지만 때로는 울부짖는 기도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외침 속에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생각해봐서 가능하면 응답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것은 조건 없는 응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반응하십니다. 응답의 방식이 우리가 원하는 시간과 다를 뿐이죠. 다를 수 있을 뿐이죠. 바로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듣고 계시며 우리가 침묵할 때도 응답을 준비하십니다. 예레미야는 감옥에 있었지만 그 감옥 안에서 이스라엘 회복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읍을 회복하고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여전히 평생을 섬긴 그 선교지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 이제 연세가 굉장히 많죠. 아마 곧 소천하실 수도 있는 그러한 분인데 전쟁 중에 가족을 다 잃으셨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굶주림 속에서 이 아수라와 같은 그러한 그 막 사람들의 시신이 널브러지고 포탄이 있고 막 이런 들판을 헤매다가 이렇게 외쳤답니다. 어릴 때 하나님 정말 계시면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와 할머니의 손을 붙잡고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은 겁니다. 그때 어디선가 미군이 와서 이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군인을 따라 미국으로 건너갔고 부족함이 없이 성장했고 복음 전도가 되어서 어려운 지역들을 찾아다니며 선교하다가 한 곳에 정착해서 오랫동안 선교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때의 부르짖음이 내 인생의 첫 기도였고 하나님은 그 외침에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응답하셨습니다.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저도 이제 그랬던 경험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예배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설교를 이제 다 정리를 한 다음에 PDF로 바꾸고 이제 그리고 이제 TV를 딱 켜서 보니까 무슨 드라마 하나가 마지막 부분을 좀 봤습니다. 태풍상사라고 하는 드라마를 하더라고요. 마지막 부분을 보고 제가 조회를 해봤더니 IMF 때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요, 그 IMF가 어려운 가운데 직원들이 다 떠나고 혼자 남는, 그러니까 혼자 남는 게 사장이 아니라
IMF로 인해서 자살한 사장의 아들이 혼자 남는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뭐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해요. 그걸 보면서 제 IMF 때의 저의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IMF 당시에 의류회사 두 곳과 디자인회사 한 곳에 자금을 관리해주고 있었는데 다 부도가 났거든요. 의류회사 두 곳은 당연히 뭐 부도가 날 곳이었는데 디자인회사 같은 경우는 은행의 횡포로 인한 흑자 부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 직원들이 찾아와서 저에게 경영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회사를 세웠고요. 뒤에 알고 보니까 그때 디스플레이 회사가 새로 생긴 게 70여 곳이 된다고 합니다. 그게 다 망한 회사들. 직원들이 두세 명, 서너 명 모여서 회사 하나씩 만든 게 70여 군데가 된다 그래요. 근데 몇 달이 지나도 제가 정말 열심히 노력했지만 아무 소득도 없고 직원은 다 떠나버렸고요. 마지막 직원이 와서 자기도 떠나겠노라고 한 날, 그날 제가 그 직원을 점심을 사 먹여서 보내고 그리고 교회로 갔습니다. 창조교회 다닐 때거든요. 분당에. 거기 한 800명이 한 번에 들어가는 그런 큰 분당인데요. 거기에 앉아서 처음엔 묵상으로 묵묵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방언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방언으로 엄청 소리쳐서 기도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 저 좀 살려달라고요. 어떡하겠습니까?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어찌 됐습니까? 기도했는데요. 그날 오후에 갤러리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갤러리아 저에게 전화한 과장이 뒤에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저희는 아예 선정 대상이 없었고요. 다른 업체들이 있었는데 몇 업체가 거절을 하면서 어디를 해서 그 15군데, 결국 3군데 뽑는 것을 5배수로 15군데를 이제 그 뭡니까? 저 프레젠테이션을 시키는데 할까 하다가 혹시나 해서 저에게 전화해봤다. 그날 저녁에 그 마음이 들었어. 그 마음 하나님께서 주셨겠죠? 그리고 저에게 전화를 하셨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잘 준비해서 프레젠테이션에서 2등을 했고 그리고 그때부터 다시 4년 만에 이전에 부도난 회사보다 더 큰 회사 디자인 업계, 디스플레이 디자인 업계 탑3 안에 들어가는 그런 회사로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요. 그날 소리쳐 기도한 부르짖은 그날 오후에 바로 그 회사 담당자의 마음을 움직여서 저에게 전화 주셨던 하나님은요 눈물의 언어 절규를 그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부르짖는 믿음은요 하나님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읊조리는 기도도 들으시지만 간절히 부르짖는 믿음의 외침을 기뻐하십니다. 예레미야는 감옥에서 한나는 눈물 속에서 바디메오는 길가에서 각자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다 달랐지만 그 모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부르짖은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이 기록된 시편 107편은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광야에서 길을 잃어서 줄이고 목마른 자들의 부르짖음, 근심 가운데 있는 자들의 부르짖음, 어두운 감옥에 갇힌 자들의 부르짖음, 병든 자들, 풍파에 시달리는 자들의 부르짖음, 그들의 공통점은요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셨다고 고백합니다. 시인의 고백이죠. 오늘 이 자리에도요 질병으로 마음의 상처로 영혼의 아픔으로 낙심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향하여 보내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음은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열화 이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성달된지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이 언제일 것 같습니까? 고통 자체보다요.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신다고 생각될 때, 그렇게 느껴질 때, 그때 견디기 힘들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는데 그 가운데 노예로 40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요셉의 후손으로 대접을 받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새 왕이 일어났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집트의 세계사에서 이집트 역사를 보면은 왕조가 바뀐 때입니다. 왕의 명칭은 똑같이 바로지만 바로 요셉이 총리가 될 때는요. 이방 민족이 이집트를 점령해서 이방 왕조가 세워졌을 때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집트 원주민들이 이방 왕조를 몰아내고 새로운 정통 왕조를 회복합니다. 그 회복된 새 왕조에서는 요셉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히브리 민족은요, 자신들이 몰아낸 이방 왕조에 부역했던 그런 잡족이었을 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삶은 철저히 노예의 자리로 떨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벽돌을 굽고 나르고 흙을 나르고 자갈 돌을 나르고 열심히 일하다가 허리 한번 펴면 여지없이 감독의 채찍질이 날라옵니다. 이러한 극심한 고난 속에서 머물며 절규합니다. 하나님 어디 있는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왜 침묵하시는가? 그들의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절망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응답을 불러오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단순히 살려달라는 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라고 부르짖은 겁니다. 종종 기도할 때 보면은요, 예의를 차려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대표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개인 기도일 때 진정한 부르짖음은요, 형식이 아니라 절박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의 바른 기도보다는 눈물로 쏟아내는 절규가 하늘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귀를 닫으시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까지도 모두 기억하십니다. 눈물의 언어는요, 통역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눈물로 하는 기도를 가장 먼저 들으십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은 마침내 하나님께 닿았습니다. 이어지는 24절 보면은요,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약속의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며 때가 차면 움직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으로 직접 나타나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 일을 할 사람을 준비시키시죠. 이스라엘이 부르짖던 그때 하나님은 이미 그 40년 전에 준비하셨던 하나님 그 미디안 강에서 한 목자를 다듬고 계셨는데 80년 전이 되겠죠. 그 목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왕궁의 지혜를 버리고 광야의 침묵 속에서 각각 40년을 견딘 그의 손에는 양을 다루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지팡이로 역사를 뒤집을 계획을 세우시고 불붙은 떨기나무 아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공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사람을 통한 응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움직였고 그 계획은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출애굽기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부르짖은 자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애국과 같은 고난이 있습니다. 어쩜 더 심한 고난도 있습니다. 억눌림과 병, 관계의 단절, 마음의 포로 상태. 하지만 믿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신음을 들으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우리와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당신의 때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단 하나입니다. 부르짖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여는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짖는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 19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를 구원하시되. 이미 앞에서 이 말씀에 대한 해설을 많이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인생길에서 겪는 고통은 병들었을 때의 통증만이 아닙니다. 앞서 예로 들어드린 출애굽기의 말씀과 같이 누군가에게 억압당하고 지배당할 때, 요즘도 그루밍 범죄나 캄보디아에서 많이들 잡아왔지만요. 가스라이팅이나 정신적 학대, 억압 상태 이런 데 빠져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사이비 이단이 창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범죄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죠. 우리 아들 인천공항으로 마중 나가서 기다리다가요. 한 낯익은 남자를 봤습니다. 봤더니요. 박옥수더라고요. 기쁜 소식 선교에 박옥수가 나오는 걸 봤습니다. 많은 양복을 입은 많은 추종자들이 기다리고 있다 둘러싸고 나갔습니다. 박옥수 딸이 살인죄로 1심에 무기징역 받고 2심에 25년형 받았잖아요. 지금 현재 항소에서 3심에 있을 건데 인천의 2단 그 기쁜 소식 선교회 교회 인천교회 성가대장이었던 박옥수의 딸이 여고생을 죽였잖아요. 근데 가스라이팅으로
잔혹하게 죽였습니다. 이단의 사슬에 걸리면요, 고통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입니까? 독거노인의 외로움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일종의 고통이죠. 고통받는 사람에게는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라는 마음의 괴로움이 함께합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요,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드는 통로였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아픔은 하나님의 귀를 여는 소리입니다. 고난이야말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고통을 당해도 기도합니다. 특히 원치 않는 병에 걸렸을 때 주님 저를 도와주소서 부르짖으면 그 순간이 치유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은 놀라운 선언을 담고 있는데요. 이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도 되고요. 능력을 보내셔도 되는데요. 굳이 말씀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왜요? 말씀에 하나님의 생명과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하실 때 그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말씀으로 6일 동안 다 지으셨잖아요. 사람만 직접 손으로 지으셨죠. 예수님도요, 말씀으로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실 때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하인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말씀은 단지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능력이 담긴 이러한 치유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의 심령에 들어온 말씀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시편 기자는요, 말씀의 치유가 단순히 병의 회복에 그치지 않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삶 전체의 회복입니다. 육체의 병만이 아니라 영혼의 눌림과 죄의 굴레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병자뿐만 아니라 죄로 눌린 자, 귀신 들린 자, 마음 상한 자 다 함께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아픈 몸도 고치시지만 그보다 먼저 더 깊은 곳에 영혼을 만지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치유는 회개와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순종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학적 처방 이전에 영적 처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 말씀이 상한 마음을 위로하고 불안한 마음에 평안을 주며 절망의 밤에 빛을 비추어 줍니다. 어떤 이는 말씀을 듣고 암에서 회복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말씀 안에서 눈물로 위로를 받습니다. 치유의 형태는 다르지만 근원은 하나입니다. 그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신다. 오늘 저는 먼저 기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잠잠히 묵상으로 드리는 기도, 조용히 읊조리는 기도,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 모든 기도가 유익하지만 특별히 부르짖는 기도의 유익은 우리의 절박함을 또 확실하게 주께 알려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애국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단에 빠져 있거나 그루밍 범죄에 빠져 있거나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이들, 물질로 인하여 불확실한 미래로 인하여 의학적인 치료 불능 상태의 병에 의하여 내 인생길을 온갖 형태의 고난이라는 장벽이 가로막고 있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고난의 장벽을 무너뜨려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에 주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치유하십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스며들어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고통을 풀어주시며 삶을 새롭게 세우실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지인들 그리고 환우들, 우리 미수가족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지인들과 치유와 회복을 바라는 모든 이들에게 능력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